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78번째 시간 하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장암에서 오셨습니다. 스스로 오셨는데요. 김지연 씨 자리에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셔도 돼요. 앉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더 올려요. 저음도 올리고요. 목회 이야기를 먼저 읽고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목회 얘기 한번 잠깐 봐주시죠. 힘을 모아 주십시오. 부여의 삶이 행복입니다. 정겨운 부소산과 넓은 들 그리고 백제의 역사를 담아 유유히 흐르는 백마강은 한없는 평화로움입니다. 무엇보다 먼 길을 다녀오노라면 언제나 두 팔 벌려 안아주는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가 있어 든든합니다. 그런데 무심코 던진 돌 하나가 연못의 평화를 깨듯 우리 평화로운 부여의 난데없는 파문이입니다. 한랄 도축장 건립. 지난 7월부터 이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렸고 시위까지 해가며 이슬람 도축장 건립에 대해 완강히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이슬람 유입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저희를 알기에 원천 봉쇄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에서 이슬람 난민 유입으로 인한 테러 피해는 온 세계가 다 아는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이제는 반이민 정책으로 문을 걸어 잠그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익산에 할랄 식품이 들어오려다 저지를 당했고 제주, 대구, 강원도에 각각 할랄 병원과 타운 등이 들어서려다 지역민들의 반대에 무릎을 꿇고 무산되었습니다. 저들은 이런저런 카드를 교묘히 내밀며 자신들의 교두보 침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호미로 막지 못하면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부여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행복한 부여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무슬림들이 부여에서 알라를 부르며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하고 마치 자기네들 도시인 양 활개칠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이슬람 유입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22일 오전 부여군 기독교 연합회와 할랄 도축장에 들어서려는 구룡면 동방리 주민들이 함께 군청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 것입니다.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삶의 터전 부여를 지키는 일에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10시에 우리 교회로 일단 모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교회로 모이셔서 1층에서 우리 함께 기도회 하고 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기총에서도 충남기독교연합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인원동원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산, 예산, 당진, 천안, 논산 이런 데에서도 목사님들이 교우들과 함께 동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시 30분부터 한 12시까지 1시간 반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함께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집회를 하려다 보니까 금요일 날 집회가 있는데 미리 48시간 전에 집회 신고를 해야 돼요. 집회 신고를 경찰서에 해야 되는데 그 집회 신고를 화요일 날 할 건데 집회 질서 유지 위원이라는 그 명단이 필요합니다. 집회 인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0명이다 그러면 200명의 질서 유지 위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1층 로비에 들어오시는 데에다가 질서 유지위원 명단 그 명부를 해놨는데 아무나 써도 괜찮아요. 우리 교우들은 다 거기에 뭐 200명이 돼도 되고 300명이 돼도 좋고요. 1, 2부 때 많이들 써주셨는데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 경찰서에 제출할 거고 그날 당일날 필요한 거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아까 대표기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도 6월달에 지금 헌법 개정을 앞두고 국민 대토론회를 지역별로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날 충남 대전권은 대전 그 시청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셨었는데 오늘 오후에 그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우리 대전과 충남 교회들이 함께 이것을 그 동성애 결혼법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막는 저지하는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대전 시내 교회들이 다 오후 예배를 거기서 모여서 같이 연합 예배를 하면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음악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서천, 아산에서도 가겠다고 그런 연락들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권조례 폐지와 동성애법 합헌 개헌 그 반대를 위한 시위는 10월 20일 날 도청에서 또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이제 같이 광고해서 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그때 또 다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에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시간 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주차장에 늘 협소한 게 참 죄송한 마음인데 우리 교회 마당에 이제 1주차장이 있고요. 2주차장에 부교육자 사택 옆에 한 100여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택 그 2주차장과 붙어 있는 한옥 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진입하면서 정면에 보이는 그 한옥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 가옥인데 그 가옥을 팔려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를 거쳐서 우리 교회에서 그 가옥을 샀습니다. 70평 되는 가옥인데 크진 않지만 우리 땅하고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바깥 길하고도 또 연결이 또 되어 있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용도는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함께 의논해서 여러분들이 참 사용하시기 좋게 활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 시기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요 속의 빈곤과 같은 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께 올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김지연 자매가 자진해서 우리 교회 처음 등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결심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인생,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지역의 영적인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지만은 우리 존재 자체는 행복자예요.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하시죠. 하늘의 대제사장. 여러분, 사람은 꿈을 갖고 살아가요. 저마다 각자 다른 꿈을 연령에 관계없이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대단한 꿈은 아니고요, 은퇴하고 나면 여러분 모르는 데 가서 작은 교회 섬기면서
평생 목사로 살았으니까 목사 신분 감추고 집사님으로 목사님 잘 섬기면서 살고 싶은 게 꿈이에요. 신윤진 집사, 정은숙 집사 해가지고 좀 한번 좀 그렇게 섬겨봤으면 하는 그러한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꿈이 다 총망라돼서 기록된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꿈이 담겨진 책이다. 하나님의 꿈이 담겨진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전쟁, 테러, 욕심, 싸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죄를 해결받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 성경 속에 이 꿈의 대명사 하면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꿈 하나 가지고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집트 나라로, 말도 안 통하는 나라, 문화도 다른 나라,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 꿈 때문에 노예 생활했지요, 누명 썼지요, 감옥에 갇히지요. 망하는 인생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꿈과 왕의 꿈이 만나면, 그 꿈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좌절이 있어도 꿈만은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내 꿈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꿈이 만나면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랍게 요셉은 그렇게 팔려가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그러니까 그 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그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왕의 꿈과 만나게 해주시고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고 결국 자기가 상상 못하는 최고의 실력자가 되고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꿈은 결국 밑바닥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올라가는 수직 사닥다리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꿈 하나가 자기의 인생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30년 노예 생활하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출하고 첫 번째 만난 난관이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넘실거리는 푸른 이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합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지요, 뒤에선 군사들 쫓아오지요. 진퇴양난인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상상 못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그런 이야기죠. 뭡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에요. 안 믿으시는가 본데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십니까?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큐! Times you have seen the miracles of the Lord, and still you have no faith. Listen to Moses! He speaks God's will! Fear not!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The pillar of fire! It is the breath of God!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vampire dies. Grandfather, look! The horses are coming! The chariot! Ah! Run! Run! Run for your life! Who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Thou didst blow with thy winds, and the sea covered them. Who is like unto thee, O Lord?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thou art God. 아멘. 이제 좀 믿어지세요?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인데요. 누가 이런 일을 상상할 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다니. 바다가 갈라지다니. 이 엄청난 일을 두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이 홍해 바다 사이의 길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애굽과 가나안을 이어주는 통로였어요. 연결 통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는 애굽의 지긋지긋했던 가치관, 미련, 사상, 생각 이런 거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만 살아가라. 그래서 애굽을 끝장내는, 수장시키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시간, 이게 홍해를 건너는 시간이었어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말은 바다를 통해 가는 그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이 넉 장에 걸쳐서 다락방 강화 설교를 쭉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17장 이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1장을 다시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 장면은 마치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과 같은 장면이에요. 요셉의 꿈이 이 땅에서 밑바닥 인생에서 왕의 꿈과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수직으로 쫙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바로 앞두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주여 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죽을 때가 돼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영화롭다는 말을 2번 쓰세요. 요 장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시는, 죽음을 향해서 자청해서 가실 테니까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서 죽는 그 시간, 그 모습, 그 광경, 그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영화롭다, 하나님을 영화롭다는 표현을 쓰셨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을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진지해지고, 더 믿음이 있어지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 해드려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소외된 자들을 이웃이 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 모습도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오심과 행하심과 죽으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전도하고, 이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셔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셨을까?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되었었다고 그랬습니까? 원수. 여러분, 사람들과 한번 원수 져본 적 있으세요? 사람들과 원수가 져도 여간 불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수가 되면 핵무기 만드는 거예요. 원수가 되면 미사일 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되면 죽이는 거예요. 원수보다 무서운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 되다니, 사람과 원수 돼도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누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 원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의 담벼락 때문에, 이 죄의 장벽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깨끗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건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렇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눈, 공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원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그 주류 판매대에 보면 술이 쭉 전시되어 있잖아요. 술병을 보면 여러분 참 멋있죠? 저 안에는 어떤 음료수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술병만 보면은 정말 그 술 중에서도 여러분, 양주병이 더 멋있습니까? 소주병이 더 멋있습니까? 보셨어요? 양주병보다 소주병이 멋있는 건 아직 못 본 것 같아. 그리고 양주병과 맥주병 중엔 뭔 병이 더 멋있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눈이 끌리는 건 양주병이죠. 더 멋있어, 더 화려해, 상표도 근사하고. 이야. 그런데 여러분, 술 공장에서 나오는 건, 여러분 대답은 그냥 술이라고만 대답하신대요. 양주도, 술 공장에서 나오는 건 맥주도, 술 공장에서 나오는 건 소주도 술. 그러니까 술 공장에서 나오는 건, 생산되는 건 다 술이야, 다 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신분을 가지고 아무리 권력이 아무리 부유하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그 낙인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원수의 관계,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떤 것으로 화려하게 포장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뭐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죽음의 종교라 그랬어요. 죽음의 종교. 죽으면 받을 수 있다. 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돼서 그 사람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원수가 아니라 화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봤던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 때문에, 이 죽으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이것을 약속하셨고, 훈련시키시고, 연습시키셨고, 리허설 시키셨어요. 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제사장 기도. 대제사장 기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를 직접 집례하러 오셨고, 집례할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제단이 필요하고요, 제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 받으시는 대상,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말씀 그냥 나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짓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이 마당에 있고 성소가 있고 맨 안에를 뭐라고 합니까? 지성소라.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간대. 혼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짊어지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기의 죄, 백성의 허물, 이런 걸 다 짊어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때 꼭 자기의 허물, 백성들의 허물 가지고 들어가면서 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피는 생명입니다. 백성들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 생명값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값을 가지고 가는데, 구약시대는 온통 사람의 피 가지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누구의 피냐 하면 동물의 피, 짐승의 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죄 씻었다, 이 확신 갖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갈 때 너무 긴장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렵습니다. 왜? 잘못 들어갔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여긴 즉사하는 곳, 두려움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들어가고,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둘째 장막,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혼자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 죽었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어떤 제사였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뭘 없게 못한다고요? 죄를 없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제사를, 아무리 수 없는 제사를 드려도, 이런 제사는 동물을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잡아도 사람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묵인해 주시고 유예시켜 주시는 이런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유예시켜 주시고 묵인시켜 주시는 이런 제사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언제 최종 결판이 나느냐? 언제 영원하고 마지막 대제사장이 오시느냐? 그 대제사장,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제사,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제사의 광경 속에서 완성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몇백 명, 몇천 명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제사장, 또 다른 제사장, 이러면서 역사는 1500년 동안 흘러왔어요. 1500년 동안 모세로부터 1500년 동안 흘러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 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 들이심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딱 한 번, 유일하게 한 번 들이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요 제사 하나 가지고, 십자가의 제사 하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홍해 바다가 싹 갈라진 거예요. 열린 거예요. 아멘. 이 바다, 죄에 넘실거리는 물결의 바다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오면 다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홍해바다 갈라진 모습 보셨죠? 홍해바다 갈라졌을 때 딱 지나가는데 나이 많은 사람만 갑니까? 애들도 갑니까? 심지어 보니까 오리도 막 그로 따라오대. 동물들도 따라오고. 여러분, 갈라진 그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담벼락을 깨트려 버리신 이유는 신분에 상관없고 나이에 상관없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넣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뭘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약시대는 예수의 피가 아닌데 온통 무슨 피 갖고 했습니까? 짐승의 피, 동물의 피를 갖고 했어요. 그런데 1500년 동안 했던 모든 제사 딱 철폐하고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 되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기대고, 여러분, 비행기 타려면 비행기 표를 힘입어야 돼요. 비행기 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차 KTX를 타려면 기차 표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면전 앞에 가려면 다른 거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은 믿음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길, 내 앞에 하나님 앞으로 펼쳐진 이 길은 지금까지 커튼으로 딱 막혀 있었는데 길이 활짝 열렸어. 커튼이 찢어졌어요. 이 길은 누구를 위하여 열린 길이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가장자리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한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에요. 구약부터 되어진 그 길 아니고요, 묵은 길 아니고요, 새로운 길이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 길이요. 와,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이 길은 살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 길이에요. 누구든지 살 수 있어. 누구든지 살 수 있어요. 어린애도 살 수 있고, 어른도 살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살 수 있고, 배운 사람도 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고, 누구나 살 수 있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찢겨지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대제사장. 히브리서 7장 26,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 다음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한 대제사장,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이 거룩함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거룩함을 얻은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을 열어놓으신 이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진리,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확실히 길이 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요, 이 십자가의 길은 처참한 길이요, 잔인한 길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들을 영화롭게 이 길을 어떻게 가는가? 사명으로 가시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고민하여 죽게 되고 초조하고 초긴장의 상태지만 이 길을 내가 안 가면 사람들이 이 길을 찾지를 못하고 방황하게 되고 소경이 되어서 여기저기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데 예수님 길 만들어 놓으시면 그 길을 통해서 영생으로 가게 되니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짧은 주님의 기도의 시작을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이 사명 감당, 이 하나가 저를 살렸고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를 춤추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주저하지 마시고 담력을 가지고 그 영생의 길을 마음껏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좌절과 눈물과 고난들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질 존재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길이 개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길을 당당하게 가서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 넉넉히 세워지는 이 마지막 때에 두 번째 사명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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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사명 같이 찬양 부릅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너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보이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나를 보내. 험한 산도 산도 나는 괜찮소.
합시다. 생명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아들을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간곡한 그 열정의 기도를 올리셨으니 저희들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기도 때문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 때문에 죄악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믿음으로 그 길을 저희들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길을 내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을 우리 모두 담대하게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가는 길에 또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따라오는 생명의 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복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서자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땅 위에 일어나리라.
그날에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금물은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되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하늘 대제사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제 주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을 믿음과 담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